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 주너를 지키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조용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지어주시고 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었던 모든 죄, 노리셨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새의 부혈로 덮어주시며 정결케 하시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잘 드립니다.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평안을 얻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 편에 교동문 10번입니다. 10편 16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기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솜씨고 느끼며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아버지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참으로 주님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3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니. 아멘. 경계를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한 번쯤 그 이상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매우 이질적인 배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의 삶,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땅에서 태어나 자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은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출신도, 그녀의 신앙도, 그녀의 배경도, 그녀의 문화도 어느 하나 이스라엘과는 연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완전하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과 아들들 그 모압 땅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세 사람이 남았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떠나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걸음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으로 초대하시는 장엄한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룻 한 사람의 구원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구속사의 예포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담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 은혜로 부르십니다. 룻은 철저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언어와 관습, 신앙과 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알지 못하는 철저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경계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행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룻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허물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서로의 다른 점, 차이점에 주목할 때 왜 너는 나랑 이렇게 다르냐?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이렇게 나 다르냐? 이렇게 차이점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에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한 로마 귀족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하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벌이나 직업이나 출신지나 경제적 지위나 신앙의 연륜이나 그리고 때로는 과거의 실수와 죄의 흔적,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와 차이점이 있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경계선을 넘습니다. 우리가 품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은 기꺼이 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수록 복음의 능력은 작아지는 것 같지만 마음의 경계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부르심은 그 어떤 조건에도 제한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를 품는다고요? 모든 민족.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는 장면은 매우 따뜻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의 고난과 신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삭을 얻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보여주는 그 포용의 실천인 것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혼인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 즉 룻기 3장에서 룻이 오늘 말씀 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족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구의 청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의 보호와 구속을 요청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신약에서 신약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음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두 보족이 늘 전쟁을 반복하면서 원수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시간이 흘러서 두 보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복음은 전쟁을 끝내고 원수를 형제로 만듭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에 그런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끝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 가운데 원한과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총과 총을 거누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북한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전쟁을 끝내고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편안한 사람만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지 한 지역이나 민족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 민족과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닫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화와 언어와 성격과 외모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뭘 받게 된다고요? 뭘 얻게 된다고요? 정체성. 그렇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단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아스와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더 이상 모압의 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실패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과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고아가 입양되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호적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소속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실수,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소외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체성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외곽에 서 있던 인물이었지만 은혜로서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구속사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교회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경계를 넘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모든 민족과 문화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차별과 배제와 경계를 넘어서 서로를 품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할 주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소식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경계를 넘어 복음의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새소망 선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